네, 우리는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가 더 평안하셨습니까? 재미 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22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거인데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8장은 한 묶음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의식과 절기를 성취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6장에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초막절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오병이어의 표적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16절에서 27절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죠. 먼저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던 곳은 베세다 지역입니다. 이 베세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게 다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습니다. 10여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성경에는 3천 스타디온인데요. 약 5에서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밤 사경쯤 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겠죠. 그 시간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 그들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끝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죠.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때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능한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경제대통령을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낑낑대는 모습이에요. 이미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그 배를 삼키려 하는 상황. 이곳에는 스스로 우리는 항해 전문가다 말하는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인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모습,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이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오병이어의 표적은 출애굽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것과 비슷해요. 출애굽과 같은 배경인 산과 바다에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그 많은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진짜 출애굽을 완성시키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신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오신 모습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 물결을 밟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구약적 표현인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진정한 너희들의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출할 새 출애굽을 완성시킬 메시아다 하는 것을 유월절 오병이어 표적부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배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은 사실은 교회가 직면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밤이 어두울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큰 파도가 그 배를 덮치려고 하는 이 상황처럼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처한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어두워서 앞이 캄캄하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큰 바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21절에 보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를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산기로 셈을 해보고 이러한 상황일수록 믿음이 더 필요한 때라는 걸 인식하고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 더욱 도드라보이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밝히 아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던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을 때 많은 무리들, 특별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장면입니다. 24절부터 보면 무리가 거기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 이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권면을 그들에게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이렇게 들추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떠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다르죠. 떡이 없어지고 배불리 먹여주는 현실이 없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찾는 동기와 이유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가 달라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깨어진 독에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담는다면 어떤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물을 붓듯이 열심히 저수지에다 물을 떠다가 여기다가 물을 부을 수도 있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깨어진 독에는 물을 담을 수 없을 거예요. 깨진 독에 물을 담는 방법은 이 독보다 더 큰 저수지 안에 이 독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이 그 저수지 안에 잠기면 그 안에 하나도 빈틈없이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좇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깨어진 인생, 무너지고 망가지고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욕망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안에 채우는 거, 그것은 언뜻 보면 지혜롭고 열심히 있는 신앙 같지만 참으로 무모한 신앙이에요. 진정한 좋은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저수지 안에 우리의 삶의 독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의 저수지 안에 우리의 삶을 던져넣을 때 우리의 모자라고 깨어진 인생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을 위치시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오병이어를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던진 그 꼬마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사람의 수로 세워지도 않는 이 꼬마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적은 양의 소유를,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오병이어라는 작은 양의 먹을 것과 이 어린 아이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자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작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위치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군중,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적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해요. 오늘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 이런 무리들과 동일한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마치 융단처럼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이 왕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이 되자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를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석방시켜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사람들은 자기들을 누군가가 떡을 먹여 배부르게 해주는 것처럼 이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고자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값진 인생,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지 말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욕망 덩어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허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쓸모없는 곳에 삶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영광을 취합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다 오토 차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수동기어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수동기어로 된 차량들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기어가 1단, 2단, 3단, 4단, 5단, 후진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에 물려있던 기어하고 이 바퀴에 물려있는 기어가 이게 물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물리는 방법에 따라서 앞으로도 가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엔진에 물려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어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기어를 물리고 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후진 기어에 물려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부터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그냥 중립기어에 두어서 자기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 무관심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함으로써 전진기어에 자신의 삶의 바퀴에 기어를 물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진기어를 물려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엔진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어에 내 삶의 기어를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매우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너의 인생의 기어를 내 인생의 기어에 맞물려라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힘겹고 어려울수록 더더욱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7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전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제 인생을 둡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